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시오니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들어갈 것이 없다 하시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당신 앞에 불러주시며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거 알게 모르게 지었는 거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니스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 그러라.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라.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해달라 그러라.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에 있는 모든 죄를 거둬달라 그러라. 입술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거둬주시옵소서. 혀에 있는 죄악을 다 빼달라 그러라. 혀에 있는 죄악을 다 빼주시옵소서. 시오인 스캔 라이리스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너희와 함께할 것임에 감사합니다. 유시오노라 에서 모든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셨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었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는 거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복을 주었고 네가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하는 것은 네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나한테 하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하니까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나를 항상 알고 계셨고 함께 했지만 믿노라고 한번 발을 디뎠다가 나갔지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지금 은혜 받고 29년 그 앞에 이제 제가 17살 먹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1살인가 2살인가 먹었을 때 나갔을 때부터 내가 믿는 자로 되어 있는 거야. 이름은 등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길을 몰라서 찾지 못하는 그래서 길 잃은 양떼를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래서 이 길 잃은 양떼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겠는데 그렇게 교회에 한 번 나왔어도 애를 낳아서 출생신고 한 번 한 것처럼 이제 교회를 한 번 나왔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 잃은 양떼를 찾아 생명당이다. 그럼 저는 17살 먹어서 댕기다가 또 20살 넘어가지고 아버지 세상 떠나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이래서 교회 가기 싫어서 뭐가 원짠해서 이래서 나는 안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자연히 그런 일로 인해서 일 때문에 그 가다가 보니까 빠져서 또 못 나가고 그래서 다시 30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다면은 결혼해서는 한 번도 떠나지는 않았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48년, 49년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하는 것은 네가 일이 많다는 걸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했으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러고 지금 이 말씀은 4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일러주고 이랬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죠. 지금 현재 이제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 뭐 물질이 모질해서 내가 굶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지금 양식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 성도들한테 못 줘가지고 국수는 한 몇 가지 삶아가지고 먹고 가라. 뭐 죽을 한 그릇 끓여가지고 먹고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은 넘치도록 부어주잖아요. 그다음에 주고 주는데 막 채소는 씨 한 번 안 뿌리고 불 한 번 안 맺는데도 밭대기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내일 나가는 데는 사실은 온 밭대기 그 한 동이 다예요. 근데 내일은 상당히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게 전입을 떼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상당히 쉬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만일 오늘 이제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일 딴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날 거다. 예.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지도 안 하고 남 퍼주는 거 왜 그따 없이 다냐고 별놈의 소리 다 하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입도 끔끔 못하죠. 예. 했다가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혜진 부사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이정민 씨가 언니가 목욕탕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대퇴뼈가 부러져서 지금 수술했는데 오늘 3시간 수술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뼈를 저게 정신이 도롯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앞에 이정민 씨가 언니가 이렇고 엄마도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언니가 괜히 이제 동생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탓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랬죠. 모든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많아서 그때 그랬거든요. 원수는 지은 자에게 내가 왜 쓸데없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원수가 지었는 자에게 다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랬거든요.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건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해 줄 적에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병원에 가는 사람 없었고 약을 먹는 사람 없고 어디가 아프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해주면서부터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뭐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에 와서 원장이 5등을 다 십자가 안 줄 거다고. 내가 왜 그 십자가 지냐고. 하나님 책임지고 본인에게 다 돌리라고 그러면 돌아가 봅니다.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일들이 터지죠. 그래서 얼마만큼 지도자의 기도가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덮어놓고 함부로 하다가 자기들이 다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먹고 원장이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엉망진창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되어 있는데 늘 심령으로 기도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면 열린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주고 나서 잠깐 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거든 빨리 오든가 올 사람이 오지 않고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원수들은 계속 오고. 그러니까 하다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성질나서 있는 대로 다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갔을 적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좋아요. 왜? 시든 매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고 하나님 다 책임지라고 해버리면은 알아서 다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고 사건이 많이 터진다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로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으로 따라오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원장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축복을 빌는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려놔버려요. 예, 내 거 아니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종의 기도가 얼마만큼 큰지, 내가 오늘 낮에 문 집사님한테는 네가 기도하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너 하나를 통해서 나라도 망할 수가 있고 세계도 망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각자가 책임을 얼마만큼 졌어요. 우리가 한 명이 1000을 대시고 10,000을 대신하는 게 많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에요. 너희가 대신 존버해야 된다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본론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걸러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눈을 오지는 편했네요. 뭐 때문입니까? 아프다고 찡찡대고 의심했던 거 회개하시고요. 제가 지금 몇 번째 간식 안 차리면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딴 사람이 간식 안 하면 안 됩니까 말을 하라고 해서 권사님 나한테 했어요, 권사님 스스로 한 거예요. 딴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사단의 시험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인정을 한 번 봐주고 나면은 결국 사단의 종로로 가게 되는 거라. 3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 앞에서 적응 못하면은 딴 사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사단의 짓을 하냐? 그걸 물어보라니까 다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확 다 빼뿔 테니까. 그건 내가 모르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까지 시험에 들어보는 거야. 다 달려들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서 일이 많을 때는 모자란 사람들 있겠다. 뭐뭐 하라고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원수의 종로를 하는 거야. 그것이 간식을 내가 차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것인데 무조건 힘들고 어려도 하면은 자기에게 복이고 핑계하고 넘어가는 화예요.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나서 주신 마음은 원장님 사역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서 너도 이제 기도해라 하시는 게 이제 너의 하는 그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내 평생 함께하사 범사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원에서 계신 분들은 기도원에서 각자 그 하는 일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또 그 일하는 사람 우리 또 성도들에게는 또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함께 하셨고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도왔으니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싹 이게 마음이 싹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일을 맺겠다. 누구 밥을 해줄 것이고 누구한테 뭘 해주겠어요. 다 같이 명령 받았잖아요. 내만 명령 받았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내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명령 따라가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그것이 원수마귀 사단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출자비에 조심하세요. 회개할 거 다 하고 언제든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봤어야죠. 그렇게 하면 나까지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먹이라 한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멋대로 지금 오늘도 잠깐 돌아보게 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엄마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싸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뭔가 잘못해서 위에서든 밑에서 하든 말을 하면은 그걸 수긍하고 고치든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툼이 왜 일어나냐고. 서로 할 수는 있어요. 왜? 대꾸 못하니까. 저는 뭐라고 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더만은 대꾸한다 하더라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거 그렇다고 말했는데 왜 어른 말하는데 대꾸한다 하지?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이러니까 이렇다고 말한 것인데 무조건 이해를 안 하고 말했다고 대꾸한다 하는 거예요. 난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상대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한 것이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전염병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먼저 원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원수가 나한테 먼저 왔던갑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묻지 안 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네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명령을 다 받고도 사실 그렇거든요. 명령 다 받았는데도 상대가 뭐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끝까지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왜? 지 먼저 알고 앞치고 들어오는 거라. 근데 내가 무방지상배고 뭐 모르고 있다가 그걸 말을 하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안 하고 막 힘들어서 그런갑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다 죽어요. 하나라도 정신차려 있으면은 욕이라도 하든 두드려 패든 해가지고라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결주하셨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결주받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하시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쭈었을 때 상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밝혀서 얘기를 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그게 두 가지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사실 이제 식사 후에 저희가 갑자기 일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작업복이 없어서 집에 갔다 왔었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원장님 전화가 오면서 어디냐고 여쭤보시고 집에 옷을 입으러 왔다 다 계신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원장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시고 크게 역정을 내시면서 운전자가 빨리빨리 서둘러지 뭐하냐 그럴 때는 빨리 기도원에서 옷을 입어야지 뭐하냐라고 이렇게 호통치셨을 때 머리 가운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놔야겠다. 사실은 항상 구비했었었는데 잠시 빤다고 이제 집에 갖다 놓은 통에 이제 갖다 오게 되는데 머리로는 이것이 수긍되어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 갖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과 냉랭한 마음도 있었고 이것이 삐딱한 마음들도 있었고 이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회개도 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들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실은 종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작업하면서도 제 표정이 얼굴이 굳어지고 다른 험상궂은 얼굴처럼 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얼굴로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증상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다 갔다 오고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원장님과 운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도 모르면서 내비도 안 켜고 그때 한 번 이렇게 호통을 치신 적이 있거든요. 대담하게 안 켜고 용감하게 갔다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비슷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가 비단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고 이 최근래뿐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누가 크게 뭐라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호통을 칠 때 이유 마음 가운데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었고 변명하는 마음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어머니께서 잘못을 꾸중하고 나무라실 때도 물론 대꾸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머리로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올라왔던 것들을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조상을 말씀하시고 조상 가운데 권위에 복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 주장하다가 사실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은 자기 소신인데 결국 그 권위에 복종치 아니하다가 죽은 조상들의 죄다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오늘 이것을 왜 말씀하시고 끄집어내게 하십니까? 시금치를 캐러 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마음 가운데 오늘 기필코 이것을 잡아서 뽑아내야겠다. 사실은 증상들이 어릴 때보다는 좀 잦아지고 약해졌다는 것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평소에는 이것이 없는 듯 하시지만은 오늘 이런 상황과 조건들이 맞았을 때 이것이 한번 터져 나오는데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숨어 있었고 잠복하고 하나둘이 아니다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회개하고 얘기를 하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사실은 상담에서 왜냐하면 개인 그 실명이 거론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문집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문집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원에서 저에게 뭐 나쁘게 하시거나 하는 거 전혀 없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문집사님이 저에게 역정을 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웃으면서 좋게 말씀하셔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고 거치는 것이 있고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개도 해보고 하나님께 중보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도 어제 저녁에도 이제 다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제 피자가 빨리 왔는데 피자가 이제 식어가는 가운데 원장님께서 주방에서 이제 김치전을 하시는데 안 들어오시기에 원장님 왜 책상에 저희 자바상에서는 왜 안 오시나? 근데 문집사님께 저에게 목사님께서 그럼 가셔서 원장님 뭐라고 말씀을 드리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미루려고 했던 거 회개하라 하십니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마음에 시험 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외출 작업 다 끝나면 그 뭐지 나중에 다 올리면은 직원방에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쭉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저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들이 거슬리는 거 있었고 거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무심코 넘겼었는데 오늘은 이것을 끝까지 해야겠다. 이것은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 넘기면은 이게 다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묻기도 하고 회개를 했는데 오늘 운전하면서 오다가 무엇이 생각났냐면 이영모 집사님과 그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식이 그 장례식장에 장례식 할 때 둘째 날이 마지막에 그 부의금을 정리하는데 부의금 정리할 때 정리하는 것들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정확한 그 내용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봐 달라고 자세한 내용도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목사님께서 원장님께 여쭤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문집사님께 말씀하신 것은 아니 제가 그렇게 저한테 설명하시지만 제가 얼른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자세히 아시는데 문집사님께서 그냥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안 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몇 번 말씀하시더니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하시면서 그 순간 제가 그때 마음으로 온 거는 표정이 어이없다 그리고 황당하다라는 그게 확 마음에 왔었는데 순간 마음에 이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하시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뭔가 쑥 들어왔는데 저는 그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오늘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들어왔다 말씀하시고, 그때 네가 그렇게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때 들어왔다 말씀하시고, 그때 중보를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든 했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집을 지었다 말씀하시고,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마음 가운데 좋게 볼 일이 있겠느냐, 원수가 계속해서 네 손에서 시험했다 말씀하시고, 그때 들어온 악을 잡아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회개하고 말아야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혼자 회개하고 말아야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을 다 드러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이기고, 이것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숨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공개해서 이것을 다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왜 이것을 밝히게 하십니까? 시금치를 캤기 때문에 캐고 캔다, 죄를 캐고 뽑아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집사님, 내가 지금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문 집사 거라고 문 집사가 누가 눈으로 뭐를 보면서 뭐 생각한 것이 있나 그러는데, 언제 것을 말하는 게 벌써 지금 한참 오래됐어요. 생각나는 게 있나? 어떤 일들을 보면 왜 저렇게 하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생각했던 것들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조금만 떠오르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보면 자기 눈이 아니고 눈이 아주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예, 조그맣게 돼가지고 눈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끼들 때 보면 더 심해요. 그래서 지금 문 집사님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됐던 것들을 지금 찾아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그거는요, 아까 이제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 말하고 나서 사실 찌르려고 했어요. 기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기사가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만약 큰 게 목사님이라면 반드시 죽어. 그 정도로 끝났나? 누구죠? 예루살렘 기도원 이초성 목사님 같은 경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발길로 가서 은행 들고 차고 잘나가던 집이 싸지 뭐 때문에 나오냐고. 동생이고 뭐고 보잘것도 없어. 막 두드려 잡는 거야. 근데 그분도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만들어가고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신학생들 강단에 세워놓으면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와가지고
앞에서 확 잡아 그 자리에서 잡아 째놓고 그냥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영적으로 못하니까 제목을 그 준비해가는 걸 다 잡아 째놓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뒤에 앉아있어 목사님 뒤에 앉아서 방구를 뽕뽕 끼고 난리가 난대. 근데 지금은 자라나게 가더라고요. 근데 무섭게 순하게 선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지금 사실은 여기서 성도들 선하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이런 식으로 길러가지고는 어디 가도 배견하지 못해요. 되게 힘든 것 같죠? 정 목사님 기도원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강의장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성 목사님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막 영리합니다. 눈물을 폭폭 쏟고 있더라고. 여기서 나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가 고가운데? 지금 해가 다 돼가는데 머리가 팡팡 돌아가야 돼. 음식 지금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점심을 안 먹었다 하니까는 거기에 조금 뭐를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죠. 해는 지금 거기 도착하면 3시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장갈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 그러면 시간부터 재야 돼. 시간부터 재고 뭐를 빨리 해야 될지를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 급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가 미리 받은 것도 아니야. 밥 먹으러 가면서 전화 받은 거라. 그래서 광고를 밥 먹을 때 가라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갈사를 하자고. 왜? 차 타고 가다가 지금 전화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 오늘 그거 일 못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가라 그런 거라. 아프다고 뒤처지고 뭐하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가지고 더군다나 뇌를 수술해 놔니까는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울렁거리면 엄청 아픈 거야. 그러는데 어디 가게 됐노? 김천 아이가 창원인가? 어디죠? 구미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정말 차 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울렁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가냐 하니까 그게 하루 이틀 난다. 원장은 뭐 쉽게 훈련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받아요. 어느 날 몸이 깨어난 날이 없다고. 나 입술이 조면서 입술이 지리질 않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여러분들 시키고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안 놔둬요. 저도 물어볼 때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 가서 네가 앉아있으라고 하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해는 되죠. 지도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없어도 잘한다 하지만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총책임자가 책임지고 있는 거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부해놨느냐고 찌르려고 하다가 참고 있었어. 여기서 지금 유식이는 건 약과야.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하도록 놔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 그냥 하고 놔둔다고. 근데 그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면 어떻게 일하겠냐?
스스로 자기들이 원수의 밥이 됐던 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왜?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나가서 시금치 작업하고 온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네가 원수의 밥이 되어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원장을 어지럽혔다 하시고 네가 완전한 내 것이 되어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시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났다 하시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네가 물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시고 그리고 제 안에 어머님이 이렇게 보통 옛날에는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반박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쭸더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크다 하시고 그게 왜 비롯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랬다 하시고 그게 그 너의 피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받았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로. 고부간이나 모녀간에 싸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는 저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요새 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남편이 무슨 말 해도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면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무한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대판 싸움 했거든요. 거기에 일절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원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싸움이 되느냐. 웃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가 오늘 차에서 그랬는가 이영희 권사님 무슨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서 학가를 했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듣지 않아도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한테 지금 얹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려고 자칫하면 서로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러는데도 이제 아침에 신우를 깨우는 것 때문에 무슨 말 끝에 그것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다리를 뻗고 대성 통과를 하면서 실제로 내 말했거든.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큰 소리로 통보를 무는 거예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저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세요. 아니에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내가 신을 깨우려니까 힘든 거야.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래? 시어머니 없을 때 내가 편했어. 근데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연들하면 뭐야? 어머니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여자들이. 그럼 시어머니 내하고 둘이만 있으면 안 돼. 시어머니가 계시니까는 힘든 거야. 여자들이 서의식이나 있으면서 사람 빨리 안 깨워 보낸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서울 있어 뭔들 동생인데 동생은 저녁 12시 넘어 1시쯤 되고 들어온다고. 그럼 자인지 아침 늦게 자잖아요. 일찍 한 번에 다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느냐고. 다 5만 40들 때문인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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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나는 엄마가 깨우는 게 더 나을 줄 알았어. 그랬더만 그 말에 니거를 주면 땅바닥을 지고 통곡하고 아침에 울고 있는 거죠. 내 평생에 나 누구한테 잘못했다 소리 안 하거든요.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처럼 다투는 일 없다고. 분쟁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도망가지. 그랬는데 그때 이게 목이 원수가 탁 쳤는가 시아버지가 좋은 기식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도 목이 안 좋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시집 안 간다고 하다가 어찌 한순간에 그 지경이 돼가지고 평생의 고통을 받는지 몰라.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는 거 한 번 하면 이미 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밥이 돼 있어요. 진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가. 어른들은 나보다 무식하는 여자는 나보다 오래 살았어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따지고 요것저것하고 따지고 덤벼들고 싸우고 대가리 뜯고 싸우는 일도 있고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살아온 일하고 시어머니하고도 살았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는 것들도 보니까 나하고 틀리고 이건 끝이지 않는 바람이야. 그냥 복종하는 건요 맞바람을 안 쳐요. 근데 마지부터가 싸우고 맞바람을 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냐고.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근데 그렇게 원수가 많이 왔는 것이 그 집 때문에 왔다는 건 난 몰랐잖아요. 새까맣게 덮여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은혜로 아침 금식하라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이게 생기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일에 있어도 못 갔을 거예요. 내 하나가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께 묻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하고 바르게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많이 힘들 때 현주 아빠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혼자 살 때도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 늘 함께 계셔서 도우셨다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진실되게 참되게 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고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올린 그러니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시집 갔어.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든 안 살든 그 권한이 없어요. 그 집에 시집 갔으니까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참 세상이 요지경이야. 정말 한심합니다. 세상이 한심해요. 내가 그래놓고 내가 시험에 됐을 때 어떡할 거야? 내가 사업 갔을 때 어떡할 거야? 왜 뒷일을 생각 안 하냐고. 시험이 안 돼? 장모가 안 돼?
어찌 그리 겁 없이 사는지 모르겠어. 되돌려 봤는데 자기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 당연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해 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한 번 대꾸했다면은 1000번을 하도록 해줄 거라. 천번을 갚아준다 했거든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빼서 죽을 전에 선생님이 진짜 용서해달라고 진정한 마음을 얘기하라. 예. 하나님께 조금 회개하고 항상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성령님께 여쭈었고 네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매사에 감사하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농담 삼아서 어머니 그래도 그 아들 낳았다고 몇 잡쌌죠. 그래 내가 몇 묵었다. 은혜 받고 내가 그거 회개시켰어요. 어머니하고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뜻합니까? 예.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 주시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너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평안이 있는 거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종의 중보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종의 시험 들게 한 것으로 철저히 회개하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험이 되면 날고 시험이가 갈 거라고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날고 시험이가 많이 날 거라 했는지. 근데 그것이 씨앗이 됐는지 시험이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매일날 무슨 말 아무 소리도 아직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시험일까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랬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 같이 살면. 시험일까는 뭐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어쩌다 하는 게 그게 시험값이야. 무슨 짓을 하든 가만 놔두면 시험값이 아니고 시험값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이 되더라 그러시고 지금까지 보조감이 없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러셨고 앞에 이제 시어머니 대해서 나왔는데 그 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한해 이제 우리가 서동에 이제 다시 망해가지고 소동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큰 집에 조카가 부부간이 이제 둘째 아들이 부부간이 이제 애들을 낳아놓고 부부가 왔어요 설날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침에 우리는 절을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날에 왔는데 이제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할머니한테 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아저한테 절 안 해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막 호통을 쳤어요. 부모가 저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 안 한다고 해서
너가 부모한테 안 하고 또 우리 집에까지 따서 안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절하라고 막 소리를 치더니 억지로 절로 그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해 본 거는 그 부모가 절하지만 하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 저거를 본 것뿐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저것도 안 하고 막 넘어갔는데 그것이 아들은 그게 몸으로 훈련이 돼 가르쳐 시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고 그것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건 줄 알면서도 저거를 그렇게 바르다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부모된 입장에서 항상 지혜 있게 정말 질서를 지키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안 가르치냐 하니까 말 안 들어서 안 가르쳐. 영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안 따라오면 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말하는 것은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도 시금치를 보니까 보기에는 막 이게 시금치 때가 내 손가락보다 더 굵어. 근데 그냥 보면은 뻑세다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진 거라. 시금치는 왜 하우스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시금치는 뜻이기 때문에 남해 같은 데도 하우스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는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바삭바삭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서 상당히 달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금치 주변에 이제 설명을 해갖고 줘야 되겠어. 꽃보다도 푹 삶았다 하나도 못 먹을 거란 말이에요. 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오늘 중에 그걸 한번 삶아봐라. 지키고 왜 내가 하면 내가 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안 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라. 뭐 시험에 다른 시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면 내가 해보고서 이제 누구한테 이렇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안 하니까 이걸 한번 설마 본인들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팔팔 끓을 때 집어여가지고 휙 둘러가지고 한번 꺼내가지고 찬물에 담가가지고 씻어보라고. 덜 익었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물이 뜨거운 물에다 돌려가지고 물을 좀 많이 붓고 그래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꺼내서 찬물에다 담가보면은 찬물에 씻을 때 이게 뜸이 드는 거예요. 씻을 때 뜸이 들기 때문에 씻었을 때 그때 맛이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삶아버리면 그 다음에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씻을 때 이 뜸이 들어보니까 완전히 죽대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거 또 한다 또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몰라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높아지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말하지는 잔소리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잔소리가 아니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가락같이 굵은 엄지손가락만큼씩 굵어 지금 대가. 그러니까 그거 갖다 주면은 이거 잘못 줬다가는 이 사람들 갖다 내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줘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시금치를 그냥 삶아가지고 나중에 삶지 말고 대가리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할지게 하라고요. 위에 먹을 만큼의 초리를 이렇게 바로 생거로 자르라고. 그걸 자르고 대도 자르고 그리고 끝에서 뿌리 가서 뿌리만 딱 잘라버리면 확 퍼져버리잖아요. 낱낱이 하나하나 안 떼도 우리가 작은 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떼줘야 돼요. 그냥 잘라가지고 안 되고 왜 자니까. 그러니까 먹을 이게 섭취되는 것만큼 이렇게 갈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꺼우니까는 한 줄기만 해도 충분하게 반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 잘라버리면 돼. 뿌리는 데가 팍 잘라버리면은 확 풀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먹을 만큼만 한번 삶아가지고 해놔보라고요. 그래서 그걸 삶아가지고 물에다 한 5분 정도나 이렇게 담가놨다가 해서 짜가지고 언제든가 나물을 꼭 짜면 맛이 없어. 모든 나물 다 물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나물을 묻혀놓으면 볶아도 그렇고 무쳐도 그렇고 물기가 있게 해요. 물기가 있으면 맛있는데 바짝 짜가지고 해버리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영양도 다 빠져나가고 물 다 빠져나가가지고 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시고. 네.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셨다 하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함께함을 네가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기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도와주시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관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제가 그랬는데 또 정말 시험들이 하고 원수의 종을 감사해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묻기를 힘쓰라고. 내 마음에 있을 적에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하면 말해보라는 건 사실은 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말해봐라 할 때는 말해보면은 또 이 짝이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또 기도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서로가 원수의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원수가 나한테 앞질러 와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안 묻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만은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뻗어가면은 간식 안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다. 밥 먹을 사람도 한 명도 없으면 좋겠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 무심코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김치 한 조각 한 개 남았는 거 뚜껑 열기 싫어가지고 버렸더만은 에익 하고 망설망설 하다가 뚜껑 열기 싫어서 버렸어. 그래 에익 하고 버렸더만은 앞으로 있다 없이 가면은 반찬 하나도 없이 너 밥 먹는 거 싹 끊어버리고 나가더라고. 그거 한 일풀이야. 한 접시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정신 차렸어요. 그 생각조차도 해서 안 된다는 거를. 초단님이 그 잡아줬으니까 그렇지. 그때 말씀 안 하실 때는 내가 그 다음번에 여사를 내가 뭐 안 먹는 건 버리고 이렇게 할 뻔했잖아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언제예요? 김치찌개 내가 전부 다 한 배 썩어버리는 거 끓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밥 먹으라 했는데 어제 저녁이었어요? 저녁이라? 어제 저녁에 섞어주셨어요. 아침에 오늘 아침 먹었지? 아침에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감자찌개 했는 거 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섞었어. 그래서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김치가 모두 카무라치예요. 그래서 그걸 다 섞어버리니까 김치찌개가 많지 않았는데도 그 김치찌개 맛이 나오면서 먹은 맛을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이거 다 섞어가지고 이거 그릇에 떠가지고 상에다 갖다 놔라.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막 늘어놓고 그래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고요. 그렇게 담아가지고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온전히 내비가 나는 2개만 나왔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생각해보고 연구해가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시험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 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뜻대로 하라. 이 모든 거 여호와께 다 맡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멜세이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